여러분들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나눴는데 나눈 내용들을 이제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제 이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종교적인 신앙의 어떤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서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이 다 귀결이 되죠. 내용들이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일곱 교회를 우리가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방금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한 내용이 버가모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나 또 뒤에 나오는 일곱 교회 내용들을 보면 다 동일해요. 다 핍박에 잘 견뎌내는, 핍박을 끝까지 잘 견뎌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나눈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왜 굳이 일곱 교회를 나누어서 설명을 할까? 그냥 한 교회만 해도 되죠.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보면 거의가 같은 동일한 내용을 매번 다른 교회, 일곱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일곱 교회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시는 데는 분명히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환경은 세팅은 무엇인가 하면 핍박받는 환경이에요. 환경은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에 주는 키워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몇 줄 안 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6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할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일곱 교회의 모든 메시지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성도들에게 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카리지하고 두렵지 않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용기를 가지게 하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소스가 일곱 교회의 키워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가진 자들이야. 복음의 근본 진리, 복음이 무엇이며 또 교회의 근본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근간은 복음이야.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야. 너희가 비록 순교하지만 나중에 첫째 부활에 조인할 것이야. 그러니까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소재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의 소스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단, 이단의 자, 이 키워드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모든 일곱 교회의 메시지의 구성 요소들이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말씀하시는 이죠. 이 말씀하시는 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따로 1장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상세하게 살펴본 이유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이라고 각 교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의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는 또 다른 일곱 교회가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용이 굉장히 그 성경 본문 구절이 내용이 간단하지만 간단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 한 주간에 다 못하고 두 주로 나누어서 지금 할 예정인데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하시는 이에 관해서만 하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고 우리 BKC 사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일단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만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지금 버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소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 굉장히 당시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지역에 무엇이 유명한가 하면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버가모에는 당시로서 약 20만 권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서를. 그러니까 20만 권을 소장하고 있다면 요즘도 굉장히 큰 도서관이죠. 굉장히 아주 훌륭한 도서관인데 2000년 전에 이미 20만 권의 이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이 도서는 오늘날 같이 우리와 같은 이런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이런 종이로 만든 책은 부피가 작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에 소장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그 재질이 무엇인가 하면 종이가 아니고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가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소장한 것이 20만 권이니까 그 규모는 대단한 것이죠.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도서관이에요. 더군다나 20만 권의 두루마리를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한 공업이 상당히 발달했겠죠. 버가모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제 영어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가죽으로 만든, 글을 쓸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이런 재질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parchment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가 parchment라고 해서 이건 공식 영어 단어입니다. parchment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글을 쓸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parchm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부릅니다. 이 parchment의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도시 이름이 그게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버가모에서 생산하던 거라고 해서 파크먼트라고 부른 것이에요. 우리가 안동고등어 하면 안동고등어, 간고등어 이렇게 우리가 뭐 안성 녹그릇 이렇게 하면 안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기 녹그릇이 유명해 하는 것처럼 도서관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워낙 방대한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재료 자체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바로 이 파크먼트, 버가모라고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버가모에는 이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 도서관에 기록되는 두루마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두루마리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글이 기록된 것이고, 그러니까 버가모 하면 도서관이야, 책이야, 두루마리야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말씀과 연관된 메시지를 스무나 교회에다가 적용하지 않고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상대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하시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이제 버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제가 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베소였죠. 에베소. 그러나 실질적인 도시는 여기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에베소가 아니라. 자,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워싱턴이요. 워싱턴. 이제 많은 분들이 뉴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이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된 도시고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는 아시아의 뉴욕이며 버가모는 워싱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는 미국으로 하면 이제 뉴욕과 같은 것이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번성한 도시이고, 그리고 버가모는 행정의 수도입니다. 워싱턴처럼. 워싱턴이 뭐 뉴욕처럼 번화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먼 키스테메이크라고 하는,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공저를 한 이 주석에 보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버가모를 이방 종교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한 에베소나 스머나에도 보면 우상들이 있고 신전이 있고 다 그랬죠. 그랬지만 특별히 버가모에는 온갖 우상들의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상들의 총 어떻게 보면 올림픽 단지 같은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아주 그러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전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런 동상을 보면 약 한 40피트니까 오늘날 하면 거의 한 12, 3m. 그러니까 12, 3m면 보통 3, 4층 건물이죠. 우리가 봐도 1층이 한 3m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4층 건물 높이에 이런 형상들이 막 서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방 종교의 중심이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많은 우상들 중에 가장 인기가 높고 가장 또 주변 그 로마 제국 시대 유명했던 그 우상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신.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은 무슨 신인가 하면 질병과 치료의 신이에요. 질병과 치료의 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오늘 버가모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석이 굉장히 이론이 많지만 그래서 아마 사탄의 권자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질병과 치료의 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우상의 상징적인 동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뱀입니다. 뱀. 질병과 치료의 신을 나타내는 이 우상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면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브를 유혹했던 뱀이죠. 바로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옛뱀 이렇게 이제 마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버가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라고는 이 뱀의 형상을 가진 신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 버가모에서만 성행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혹시 보신 분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짝대기가 있고 뱀이 둘러싸여 있죠. 바로 이 뱀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상징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무엇인가 하면 WHO 깃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깃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앰뷸런스라든지 119라든지 응급구조대를 보면 이렇게 이제 팔뚝에 마크가 붙어 있는데 대부분 이 뱀 지팡이가 있는 뱀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치료와 질병을 상징하는 이 옛날 이방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변에서 이 의료 관련된 것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럴 정도로 지금 21세기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이니까 아마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탄의 권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말씀하시는 이로 이제 돌아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말씀하시는 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다. 날선 검.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습니까?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인용을 했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메시지, 말씀에 관한 이야기구나.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치 얼굴에 해같이 빛나게 비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보았죠. 그런 것처럼 이 좌우의 날성검의 이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말씀의 양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처럼.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좌우의 날성검의 용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뒤에 나오는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좌우의 날성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내 입의 검으로 무엇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과 싸우리라. 결국은 싸움의 대상, 결국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의 도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또 버가모 교회에서는 대적을 물리치는 수단, 전쟁의 도구로 지금 좌우의 날성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주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말씀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을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의 무엇, 말씀의 칭찬, 말씀에 대한 책망, 말씀에 대한 약속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곱 교회에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핍박을 잘 끝까지 견뎌내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그 방법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 서머나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능력.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버가모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게 지금 북돋아주기 위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말씀의 양면성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의 역할과 전쟁의 도구. 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도 하고 또 전쟁의 도구도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세상의 빛, 2장 16절에서 불과 한 장 뒤에서는 적들과 싸우는 도구다. 대적들과 싸우는 도구다. 자, 여기 2장 16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뒤에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과 싸우리라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쓰지 않아도 이미 불모티행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말씀으로. 대적들이 2장 16절 앞에 보면 무엇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의 검으로 좌우의 날성검으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적에서는 전쟁의 도구의 대상인데, 전쟁의 도구인데, 이 전쟁의 도구 중에 포함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지금 좌우의 날성검이, 그리고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좌우의 날선 금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누가 와도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왜 말씀을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금으로 비유를 하려 했을까요? 쪼갤 수 있는 것은 금이 아니고 도끼도 있죠. 쪼개는 거는 금보다는 도끼가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보냐 하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늘 마음속에. 그리고 다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호기심이 없으면 그냥 다른 성경을 읽어도, 연관된 구절 읽어도 그냥 지나치게 돼 있어요. 캐치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늘 생각, 왜 이럴까? 저는 늘 그래도 왜 호금하는 것 중에 왜 이 문장에서 특별히 불필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그러다 보면 은혜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과 연관된 말씀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찾아서 보십시오. 시편입니다. 시편 52편 2절입니다. 시편 52편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자, 시편 52편 2절에 보면 심한 악을 행하는데, 그 심한 악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날카로운 삭도다. 삭도가 굉장히 큰 칼이죠. 날카로운 삭도. 일반 조그만 칼이 아니라 바로 삭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삭도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혀예요. 혀. 네 혀가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마치 삭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뒤로 넘겨서 57편 4절입니다. 57편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활도 나오죠, 창도 나오죠. 우리가 보았던 창, 활, 칼이 다 나오는데 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혀와 연관이 있죠. 혀와. 자, 뒤로 넘겨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도 역시 화살과 칼을 전쟁의 무기들이죠. 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49장 2절에도 보면 날카로운 칼로 비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이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말이죠. 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 혀와 연관된, 입과 연관된, 결국은 말과 연관된 것을 많은 비유로 사용을 했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또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일러주실 때 칼 하면은 말과 연관된 것, 그러니까 말과 연관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또 이 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왜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표현을 굳이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말과 혀에 의해서 일어난 말과 연관된 것,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연관해서 이제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무슨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표시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몸으로 얘기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종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판단이에요. 판단입니다. 앞에 있는 말들은 전부 수식어들이고 결국 결과는 무엇입니까? 판단이에요. 판단을 하는데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은 한 가지죠.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여기서 관절과 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절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관절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 저를 보세요. 관절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발 관절이 막 움직이는 건 무엇이라고요? 이게 지금 관절이 막 움직이는 관절이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행위죠. 행위. 관절이 움직이는 것이 뭐 사람 몸의 관절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해요. 자, 관절 앞에 나온 혼과 영은 뒤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뜻과 같은 얘기죠. 결국은 두 가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를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좌우의 날선 금이에요. 그런데 이 좌우의 날선 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결국은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것을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삭도나 칼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람의 행위와 생각과 마음의 뜻을 무엇으로 판단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좌우의 날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말합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여기에서 행동과 육체적 행위와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대상이 누굽니까? 안식에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너의 행동과 너의 생각을 판단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는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판단할 때 말씀으로 그들을 평가하겠다라고 기준으로서 비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표현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서 예리한 금이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리한 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만국이죠.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나라들도 역시 공동체가 되는데 그들을 치는 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리한 금이에요. 근데 이 예리한 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와요. 칼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금은 보통 칼집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옆구리에 차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그 칼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금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 만국을 치는 수단, 즉 다시 이야기하면 심판의 수단이 이제는 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이 예리한 금인데 공통적으로 이 예리한 금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19장 21절에는 보면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제 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독설. 이 독설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나요?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 대적된 만국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들의 살로 이 새들이 막 그들의 살을 먹게 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예리한 금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대적들을 물리칠 때 너희들은 사라져라, 죽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겠죠. 분명히. 물론 그럴 개연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탄을 물리치는데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한다고 할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 올림픽 할 때 보면 펜싱 하잖아요. 펜싱. 그러면 양쪽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사탄이 칼을 들고 이렇게 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사부로처럼 이렇게 막 착착착 싸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왜 검으로 대적을 물리친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살펴보아야 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왜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방금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실 때 검으로 싸우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니라. 아멘. 자, 10절에 또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의 말씀과 하나님이 대적을 만국을 물리치실 때 검으로 하신다, 성도를 검으로 하신다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실 때 검이 필요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필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을 얼마든지 일망타진해서 무저갱에 가둘 수 있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불못에 던져서 흔적조차 없으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칼을 들고 왜 싸우시겠습니까?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권세 아래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저갱에 가두실 수 있고 언제든지 불못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만국을 물리치실 때 검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실까? 그런데 그 검도 실질적인 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검이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는 검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와서 직접 펜싱하듯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굳이 나와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만국을 검으로 물리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질적인 칼싸움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말할까요?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예, 말씀에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인데 어떤 전쟁을 말해요? 실제로 이렇게 육탄전으로 이렇게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탄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바로 이 전쟁의 대상, 전쟁터가 어디인가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수단으로 지금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좌우의 이 날선 검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육적인 전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성경 도처에 좌우의 날선 검,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친다고 하실 때 그런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컨텍스트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거의 맞을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가.
자, 물론 영적 전쟁에 대한 또 이론과 해석은 교단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이제 또 인정하지 않는 이런 교단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은 일어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좌우의 날성검은 어떤 수단입니까? 영적 전쟁의 수단입니다. 영적 전쟁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 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스티븐 D. 매튜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일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반하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는 것, 거기에 반하는 것, 대적하는 이런 모든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고 개인적으로 인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에 살고 또 이제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우상들이 많죠, 주변에. 특히나 뭐 인도는 뭐 거의 뭐 길이 우상으로 뭐 10m, 20m만 가도 우상이 보일 정도. 그럼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영적 전쟁이 참 치열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회교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한 곳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렇게들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라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중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external spiritual warfar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사회적인 영적 전쟁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또 저해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런 오순절 계열의 그러한 교단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이런 사회적인 운동을 많이 벌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활동들을. 그냥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민감하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정작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영적 전쟁은 어떤 영적 전쟁입니까? 교회 안 해요. 교회 아니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어떻게 보면 무엇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예요, 사회. 사회 아니죠. 자, 내면 나와.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보고 또 비슷한 성경 구절을 다른 데서도 많이 보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자, 로마서 7장 19절을 보세요. 이거는 지금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 이것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 안에 선과 악이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안에도 바로 바울 사도처럼 선과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은 결국은 이 선과 악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자신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선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이 이기는 경우에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 가운데 안에서 항상 무엇이 전쟁하고 있습니까? 선과 악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건 지금 성도들에 관한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아예 이런 영적 전쟁 자체가. 왜냐하면 이미 악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파트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컨트롤을 받죠.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부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악은 누구의 컨트롤을 받는 것입니까?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휩쓸릴 때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의 우리 4명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과 사탄의 이끌림을, 유혹을 받는 자아가 항상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격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님과 사탄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백전백승이죠. 성령께서. 왜?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은 성령님과 사탄의 직접적인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왜? 직접적인 싸움은 경쟁이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이미 성령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권세 앞에서 사탄은.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 이 전쟁은 직접 하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대리 전쟁입니까? 대리 전쟁이에요. 이 대리 전쟁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한쪽에는 성령이 계시고 한쪽에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누구의 싸움인가 하면 성도의 싸움이에요. 본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한 곳에는 성령이 계시고 또 다른 한 곳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성도의 영적 전쟁은 바로 대리 전쟁입니다. 직접 전쟁을 항상 성령께서 이겨요. 그런데 이 대리 전쟁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전쟁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하시면 잽이 안 되지만 대리 전쟁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를 시켜서 뒤에서 조정하면 앞에 싸우는 사람이 잘 싸워야 이기죠. 이 앞에 싸우는 사람이 내가 막 컨트롤, 야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 컨트롤을 안 받고 왼쪽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대리 전쟁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님은 항상 사탄과 마귀를 누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이겨요. 질 수가 없죠. 성령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은 누가 가지는 것이에요? 누가 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전쟁의 도구인데 누가 들고 있어요? 성령님이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까? 전쟁의 도구를 누가 들고 있어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의 무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말씀은 무엇이에요? 성도의 무기예요. 성도의 무기. 어디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주어진 바로 성도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의 정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말씀은 무엇이에요? 좌우의 날선검인데 누구의 무기입니까? 성도의 무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성령과 사탄의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그렇다면 이 대리 전쟁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리모트 블루투스로 해서 리모트 컨트롤 하십니까? 아니면 주파수를 막 보내서 합니까? 로봇처럼 이렇게 조정하시나요? 무엇으로 리모트로 조정합니까? 대리전쟁을? 말씀과 기도. 그 역할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대리전쟁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드론으로 하시나요? 성령. 무엇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생각나게 대리전쟁을 하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의 역할을 지금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 말씀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검. 왜요? 좌우의 날선검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쳐 주셔서 좌우의 날선검을 쥐게 하시기 때문에 이 검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검이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 이해가 됩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영적 전쟁을, 대리 전쟁을 어떻게 치르십니까? 무엇으로 치르십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영적 전쟁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때로는 옳은 행동을 할 때 있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을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리뷰하시겠다고.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다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옳지 않게 행동한 행동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책의 기록,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된 내용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다 리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다 연결이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요 전쟁의 영적 전쟁의 성도들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안 박솔이라고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한 증거인 말씀과 진리 외에는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단인지 아닌지, 성도의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갑자기 부흥에 참석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 충만함이죠. 그러나 그런 영적 충만함은 부흥회가 끝나고 2시간 내에 사라지죠. 돌았으면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성령 충만, 분명히 성령 충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하는 것,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이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시작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아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도만 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기도만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죠. 얼마든지. 분명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기도 이전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는 장에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의 배우는 장에 반드시 나와야만, 말씀을 배우는 장에 나오지 않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실 기회가 없어요. 가르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배우려고 나와야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는 일에는 안 나오는데 늘 기도합니다.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럴 확률은 대단히 낮겠죠. 왜냐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십니다.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 전쟁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불못에 던지지 않으시는 이유가 지금도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대리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게 한 다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와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원하셔요. 영적 전쟁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대리 전쟁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배우는 장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떴을 때 하루에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될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배우려고 그 장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성령의 검을, 또 좌우의 날선 검을, 어떤 검을 주실지, 정말 쌍칼을 주실지 아니면 뾰족한 칼을 주실지, 스텐 칼을 주실지, 나무 칼을 주실지 몰라요. 어떤 칼을 주실지, 오늘 내가 겪게 될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정말 말씀을 공부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